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뭔가요? 육신의 일. 그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죽음이니까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 공부도 하지 말고.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게 꼭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것만, 도둑질 이런 것만 육신의 일이 아니죠. 공부하고 일하고 노래하고 축구하고 뭐 결혼하고 뭐 모든 게 다 육신의 일이에요. 그럼 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돈 들어왔네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의미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루어지는 모든 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 물론 뭐 구원을 받을지 그걸로는 안 되죠. 그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다 육신의 일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 교회 청소하지 뭐 성가대 수지 뭐 잘하죠. 뭐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청년이죠. 근데 사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착각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지금 그걸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비전이 다르죠. 비전이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의 일은 곧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지만 달라요. 이제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망의 영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 뭐 얼굴이 달라져요. 진짜. 뭐 눈이 또렷해졌잖아요. 자, 본인은 모를 거예요. 잘 눈이 달라요. 목사님도 그거 보시고 막 이뻐졌다고 하더니 이뻐졌다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래서 보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건 뭐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설명을 덧붙인다는 것이 참 의미가 없어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전에 막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제 진짜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비록 때로는 잘못하면 회초리도 맞아요. 안찰도 맞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되나요? 진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고 떠나나요? 때를 맞았다고? 아빠한테 회초리 맞았다고 그냥 뭐 왼수가 되나요? 아니, 그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이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죽어요, 죽어. 근데 이제는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그 아프지만 그 목적은 나를 살리는 데 있고 훌륭한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처럼, 이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이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에요. 15절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종이 일하는 거하고 자식이 일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종은 쉽게 일해봤자 내 것도 아니고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근데 자녀는 어떨까요? 기쁨을 하는 거죠. 기쁘기도 하고 그게 꼭 내 것이 되고 내 일이고, 그리고 또 빨리 끝내야 되죠. 네?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요즘에 뭐 저번에 대구 공사하러 갔는데 혼자 그 우리 저 이승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다 둘이서 못하니까 일꾼을 불렀어요. 일꾼을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 18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불렀는데 와 성질나서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좀 쉴게요 이러면 가서 밖에 가서 담배 피고 오고, 깔짝 조금 하다가 또 참 간식 좀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식 사와서 또 먹고 깔짝깔짝 몇 번 하니까 4시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돈 달래요. 와 18만 원, 15만 원 얼마나 아까운지 그 다음날부터 안 불렀어요. 안 부르는 게 나아. 그 돈이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제 양자의 영,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 교일, 주방일, 김장하는 거 허드렛 일 같지만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힘들 때 힘들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이러면은 완전히 사정은 달라져요. 그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마음 자세가. 우리는 빨리 그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맡기셔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막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냥 되어지는 거. 저도 막 처음엔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공부 안 하니까 좋더라고. 처음엔 공부 지긋지긋하고 너무 재밌어요. 막 칭찬도 받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 둘씩 떠나고 이제는 나중에는 일이 하나 둘씩 더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와 죽겠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미치겠어요. 못하겠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 일은 더 힘들다 하면 힘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되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결국은 깨닫게 돼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할 조건이다. 물질을 주든지 뭘 주든지 뭐 굴국에 뭐 넣었어요 어제? 뭐 매생이를 넣어서 먹든지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조금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없게 먹을 수도 있고 뭐든지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다 소화를 시켜버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지 못해요.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요. 보자기가 봤더니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러죠. 뭔가 봤더니 웬 떡이 하고 봤더니 떡이 아니고 무슨 막 도마뱀, 뱀, 개고기 뭐 이상한 거 율법에서 금한 것 부정한 것들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잡아먹으래요. 내가 깨끗한 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3번을 하나님이. 그래서야 딱 환상에서 딱 깼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종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오순절 나가다라고 해서 성령까지 받았으면서도 아직 내 기준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은 그 기준들을 하나씩 깨나가요. 사마리아에서 이방인까지 고넬료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군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일제시대로 치자면 일제순사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아 더러운 저 로마 병정들 예수님 때려 죽였지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지. 그런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사명자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 막 부딪히고 막 부서지고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요. 혹시 알아요? 고넬료의 가정일지? 성령이 바꾸셔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아마 그 가정을 통해서 아마 전도가 엄청 이루어졌겠죠? 아마 그 고넬료의 가정이 전도하는데 뒤를 봐줬을 수도 있겠죠? 뒤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저 핍박이 있을 때 덮치려고 할 때 미리 알려줘가지고 도망가게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셔요. 바울이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깜빵이 막 옥문이 열리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옥터가 막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서 다 죄수들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간수가 막 자살을 하고. 왜? 그때 당시로는 죄수 하나가 도망가면 그 대신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간수가. 어차피 그래 죽느니 막 고문받고 이러고 죽느니 자살하는 게 낫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바꾸셔요.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 봤더니 그 간수 전도하려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 전도하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막 우리 같았으면 막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냐고 막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깨끗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여기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아마 혼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예요. 우리 이제 자녀의 신분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상속받아요. 우리도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고난.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돈 벌고 병 고침 받고 해결받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고난. 고난 받는다는 거 좋으신가요? 고생하는 거 별로 좋지 않죠? 기도 왜 해요? 문제 해결했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죠? 근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을 힘들어 하나요? 고난. 힘들죠, 고난. 이게 사람마다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병 걸려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고, 아픔을, 상처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막 우울증도 걸리고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고,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저는 편했을까요? 고시 공부만 하고 맨날 비디오나 보러 다니고 고생도 하나도 안 한 놈이 뭘 알겠어? 해보세요. 그거는 편한가? 노는 것도 편한 게 아니에요.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이제 일하고 싶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죽겠는 거예요. 누구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이 안에 눌림이 있고, 어떤 때는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신경은 예민해지고, 3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이러다 폐인이 되는 거 아닌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눌려요. 식은땀도 나고, 가위도 눌리고. 막 죽겠어요. 어찌야 이걸 막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좋은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고, 진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안타깝지만 그런 걸 못했어요. 부끄럽게도. 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데 쫓아다녀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막 괴로워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또 빨리 가는지. 1년, 2년, 3년, 4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35살? 아니, 직장을 취업을 하기도 애매한 나이고, 이제 어디 들어가겠어요? 물론 망도동부터 하면 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 어중간한 나이가 되면, 지금 보면 그때도 늦지 않은 건데 이미 패배감과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어요. 맨날 떨어져 보세요. 계속 떨어져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이 한번 꺾여버리면 일어서지 못하더라고요. 자신감도 없고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야? 쉬운 게 없다는 거죠. 맨날 놀고 먹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고생하는 부모님 생각하면 괴로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그럼 열심히 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희한한 얘기예요. 시험 때가 가까우잖아요. 그 신림동 구동에 그냥 막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다 수험생들, 고시생들. 그런데요, 한 11월 달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우리가 항상 2월 달에 시험을 치르는데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두 가지야. 공부하거나 PC방에 있거나 술 마시거나 뭐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게임 막 PC방에 하면서 울면서 게임을 한대요. 울면서. 그 심정을 아세요? 아니 공부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울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죠. 그게 이제 중독이죠, 중독. 마약, 술, 뭐 도박, 주색 잡기.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막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요. 하면 되지? 마음대로 되나요? 아, 미치고 환장해요. 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고난이 왜 힘든가요? 고난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서는 뭐 고난이 없나요? 세상에도 있어요. 그럼 예수는 왜 믿어요? 저는 사실 복 받으려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불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투시의 은사 받고 싶어요. 사람 마음을 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게 제일 안 좋다. 아니, 맨날 돌이켜만 하고 앉아서 그거는 조금 거시기한 거고,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제일 앉았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감당 부담은 그게 이제 양심 역사라는 거죠. 괴로워져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찼을 때 받아야 좋아요. 그래야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은사는 무기예요, 무기. 연장이 없이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손으로 땅 파요? 손 피나요, 피나. 그러나 연장, 더 좋은 연장, 포크레인 있으면 더 좋죠. 삽질 백날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을 푹 파버리고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은사는 그것과 같아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근데 감당 못하면 그게 여러 사람 죽여요. 흉기가 돼요, 흉기가. 고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이 있는데 왜 예수 믿어요? 복 받으려고? 장차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은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닥쳐요. 뭐가 틀리죠? 이것 때문에 잘 되면 예수 잘 믿고 안 되면 또 에이 여기는 없고 딴 데 있나 보네. 또 딴 기도원 찾아가요? 더 능력 많은 사람을 만나요? 네? 그러면 또 끝나요? 그래도 문제가 또 올 거예요. 맨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닐 거예요? 더 능력 많은 사람? 끝장이 안 나요, 끝장이. 근데 보니까 아주 이 책에 잘 설명이 남아있더라고요. 18절이 중요하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 바라보냐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 영광자를 크게 썼는데 우리가 이 영광을 알까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어떨까요? 좀 더 알겠죠. 그거는 이제 믿음이 좋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이 좋으면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데 고난을 짧게 쓸게요.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때 받을 그 영광, 저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어렴풋이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씩 체험을 하죠. 그거는 아주 맛배기예요, 맛배기.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기쁨, 그게 영원하고 그보다 더 큰 영광, 존귀, 그걸 함께 공유하면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 큰 영광을 본 사람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볼까요? 이걸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까짓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지 진짜 이 영광과 그 부활과 그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대잖아요. 이걸 아는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죽겠어요. 영광이고 나발이고 사명이고 복이고 나발이고 일단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큰 영광을 생각하면 순교, 지금 우리가 조금 돈 없어서 조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무시당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무시당해도 이 영광이 더 크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깟 고난을, 우리가 문제는 고난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도 그걸 고대하지만 온 피조물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온 사자, 곰, 코끼리 다 고통당해요. 우리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사냥하지. 사람도 괴롭지만 온 피조물들이 다 고통스러워해요. 환경오염, 막 물고기들 떼죽음 당하고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죄 져가지고.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오시고 완전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때 모두가 막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가 우리와 함께 막 춤추고 어린이들이 독사구에 손 놓고 막 이렇게 장난친다는 거예요. 뱀하고 막 장난치고 논대요, 애들이. 상상이 되세요? 뱀 징그러워. 아니에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제 멋있게 바꿔놓겠죠. 전부 다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니까. 20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자하고 우리하고도 왼수가 된 것은 그들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로 말미암음이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자유의 영광의 자유, 그 영광, 자유,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몸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도 그토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이 들면 뭐 젊어서도 그렇지만 병들고 아프고 조금만 일하면 이제 피곤해지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예. 고통당해요. 이 땅에서는 몸이. 그것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걸 우리는 지금 우리도 고대하고 피조물들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때를 기다리는 탄식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육신의 것들이겠죠. 육신이 추구하는 것. 근데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어차피 없어지고 썩어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 이게 아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드디어 나오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막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이번 주에 원장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저는 들리지도 않는데 석규야 이런 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막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쓰시기 원하고 막 그냥 막 전 세계로 막 하나님의 뜻을 막 펼치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생각이 묶여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막 위해서 기도하셔요. 부르고 계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 어떤 기도 하시나요? 방언 랄랄랄라 하면서 뭘 생각하셔요? 솔직히 그죠? 고쳐달라고 또 돈 달라고 뭐 다 비슷하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그거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우리 교회 빚 문제 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사실은 내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이 나는 내 식대로 기도하지만 성령도 성령대로 기도하셔요. 막 우리는 막 하나님 돈 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방언 통변을 해보면 뭘 하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막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그 기도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나요? 왜 힘든가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령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신학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몰라요. 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셔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요.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저는 막 합격 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딱 하나님도 끌고 가셔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요. 아니 영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영이 지금 막 부르짖고 있어요. 나 사모가 될래요. 목사가 될래요. 더 많은 일을 할래요. 세계 선교 할래요. 지금 막 영이 부르짖고 있어요. 알건 모르건. 근데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저는 내 소원 이루어준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저기 했지만 사실은 앞에 있어요. 포커스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요. 하나님의 뜻. 그걸 기뻐하면 네 영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뜻인데 그걸 모르고는 저는 그 모르는 것도 약이에요. 그거 붙잡고 막 달려오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사명이 길고 들어간 줄도 모르고 열심히 막 합격하는 줄 알고 결국 영이 끌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진작에 올걸. 일찍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와서 진작에 순종하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진작에 순종했으면 그때 사명 알아볼 때 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하는데 기회 다 지내놔 놓고는 왜 나를 이제 부르셨다고 생각해보면 이미 불렀어요. 이미.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삼손 보세요. 삼손 죽을 때 더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아이고 죽었으니까 불쌍하네. 아니에요. 그 말씀해 보니까 삼손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이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더라고요. 뭐 온갖 헛짓거리하고 다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도 쓰임받아요. 결국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게 사명자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큰일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신학에서 뭐해가 아니라 그 하나만 살려도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영이 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열심히 돈 달라고 하세요. 열심히 고쳐달라고 하고 열심히 내 것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영은 또 영대로 열심히 또 기도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면 수고했다. 아무튼 열심히 일했다. 주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어찌래 저찌래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예수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못 믿고 방황한 것도 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중에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 복음의 재료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찰 맞은 것도 두들겨 맞은 것도 나중에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왜 흔드는지도 모르고 흔드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구나. 와 지혜 막 하면서 지금 막 이 속에 있는 막 온갖 영화 보고 막 세상 잡지식 넣는 거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흔들어요. 막 손도 막 흔들어요. 열심히 와 여기에 막 이제 시험 답안지 잘 쓰겠구나 하면서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이거 왜 뛰는지 알아요?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막 능력 임한 줄 알고 능력 임하는 거 맞아요. 털어내는 게 능력이니까 털어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열심히 털어야 돼요. 털고 흔들고 춤추고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지만 막 주여 소리 지르면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리면 깊숙이 숨어있던 숨겨져 있던 게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요. 상처 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울분들 우울증, 근심, 걱정, 염려, 자신 없는 거 이런 거 막 싹 올라가 버려요. 얼마나 시원한지. 나는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확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나를 다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 왜 중요하죠? 예, 구원의 여정, 이게 순서는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정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예정. 우리가 예정 배웠죠. 조직신학 시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거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이죠. 부르심.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도 우리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석규야 석규야 은하야 은하야 우리는 부르셔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영화의 단계까지 저 천국까지 완전히 영과 혼과 몸까지 싹 구원받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비록 실수도 많이 하지만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믿음의 그 최고봉 모리아산에 아들을 드리는 완전히 내가 죽는 그 길까지 인도하시고 완전히 그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요. 원래 아브라함이 우상 파는 집안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저주받은 그 집안을 바꿔버려요. 싹 바꿔서 복받는 축복의 통로 집안으로 싹 바꿔버려요. 특히나 우리 여기는 집안을 보면 다 조상 중에 무당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희한하게 물어보면 뭐 3대 이내에 다 있어요. 뭐 부모님이 그랬건 친척 중에 누가 그랬건 뭐 할아버지가 그랬건 누가 그랬건 있지 않나요? 그런 적 없어요? 찾아보면 또 있어요. 한 10대까지 올라가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 방에 뭐 물 떠놓고라도 비나이다 이거라도 했으니까 동네에도 가면 뭐 돌 이렇게 무대기 쌓아놓고 뭐 이거 뭐 천조가리 이거 성황당이라고 성황당 거기다 돌 해놓고 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그짓하고 살죠. 다 이런 나라를 하는 지금 어때요? 곳곳에 다 막 교회가 막 한 건물에 교회가 막 3개씩 있고 막 1층, 2층, 3층 막 다 교회 있고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무당 절 있는 것보단 낫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뭐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 말씀인데 집에 가셔서 로마서를 아주 또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이 만화책 사서 보세요. 아주 뭐 설명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너무 쉽고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읽어도 희한하게 이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는 그냥 읽는데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셔가지고 삶 가운데서 이게 완전히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 믿음의 지식은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알아지는데 그걸 막상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 붙잡고 넘어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돼요. 그 과정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께 내어 드리시면 인도하셔요. 끝까지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튼간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버티는 게. 어제 뭐 이번 주간 뭐 그래도 뭐 되든 졸음이 오든 뭐 하든 뭐 원장 목사님 기도하실 때까지 막 끝까지 버텼던 것처럼 그것만 해도 나중에 어느 날 임해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저절로 되어지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셔서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기도하시는 성령 넘어서 그분을 아니까 막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막 찬양하며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아들에 비하면 이 땅에 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돈 준다면 그 아들 누구 주겠어요? 죽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손양은 목사님 무장공비가 쳐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그 아들의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산당이죠. 빨갱이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때는 공산당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니까 목사들 뭐 다 죽이는 때니까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둘씩이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빨갱이 앞제길이 그 친구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지금 그 손자가 지금 목사를 한대잖아요. 그 양아들의 아들인가 손장가가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있었죠. 딸. 그분은 막 아버지를 이해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아예 믿음도 떠나 있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그 손자인가?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좀 방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놀라워야죠. 그런데 또 일화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막 손양원 목사 와 대단해 성자야 이러지만 사실 그 따님의 쓴 수기에 보면 그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무덤에 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막 주먹을 치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피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감동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아원을 또 운영을 하시고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줘버렸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돈, 병고침, 명예, 권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천국까지 소유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 김석규 맨날 죄져요. 나쁜 생각만 해요. 아무리 사단이 고발해봤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값을 치렀는데 빚 받으러 온다고요? 빚 없어요 우리. 우리가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때로는 뻔뻔해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34절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달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어려워도 힘들어도 돈 없어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그 사랑 우리가 이제 버림받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고난? 무시당하고 좀 안 알아주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영광의 크기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거는 점도 안 돼요. 점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 기쁨, 그 기쁨은 저도 영화를 좋아했지만 그 기껏 드라마 보고 조금 낄낄대고 좋아하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화